옆에 식구들과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나러 갔다가 그 교회에 여 집사님과 짧은 시간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 집사님은 중국 사람입니다. 한족. 한국에 온 지 12년 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돈 좀 벌자. 이렇게 마음 먹고 한국에 왔답니다. 한국에 와서 이분이 보니까 영어를 아주 잘하고 중국어는 더 잘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12년 됐는데 저는 중국 사람인지 전혀 못 느꼈습니다. 조선족이신가 경상도꾼이신가 이 정도로 제가 느낄 정도로 우리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3개의 국어를 이렇게 잘 능통하고 그런데다가 이분이 그 건강이 아주 건강 체질이다. 그래서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 키도 안 크고 몸도 막 크고 그런 건 아닌데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에 자신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 왔답니다. 한국에 와서 중국어 개인 지도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개인 지도를 몇 사람에게 해주면서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대요. 별의별 막 열거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닥치는 건강에 자신이 있으니까 한국말도 막 금세 배워갖고 얼마나 잘했는지 닥치는 대로 그래서 막 돈이 막 모이더래요. 돈이 막 모이고 아유 이거 뭐 굉장히 신나고 재밌더래요. 그러다가 대상포진에 걸리는데 치료받고 그러니까 또 걸리고 치료받고 또 걸리고 연속 3번 걸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다 무너져 버려요. 몸이 무너지니까 그냥 마음이 생각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줄을 몸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돈 하면서 살았는데 돈 버는 것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뀌었다고 그날도 교회 와서 막 이것저것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벼랑간에 불어닥친 광풍으로 인해서 아주 삶이 극심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여기 말 못할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인생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때로는 순풍에 돛단 듯 평안 가운데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갑자기 극심한 광풍이 밀려와서 어쩔 줄 몰라하고 당황해하고 힘겨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풍랑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것도 벼랑간에 갑자기 말이죠. 극심한 풍랑이 벼랑간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아주 작고 큰 이런 상처를 입히고 호련히 떠나가는 거예요. 마치 갈릴리의 풍랑처럼 말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이 헬몬산, 헬몬산은 높이가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하고 비슷해요. 백두산이 2774m 정도 되죠. 이게 이제 2760m 헬몬산은 비슷하죠. 그리고 산꼭대기에 늘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더운 지역인데도 만년설이 있어요. 이 헬몬산에 아주 그 물이 말이죠. 이게 만년설이 녹으면서 밑으로 그 좁은 협곡을 타고 막 물이 급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릴리 바다는 뜨뜻하지 않겠어요? 뜨뜻한 그 바다에 아주 만년설이 녹아갖고 차가운 얼음과 같은 그 물이 막 급하게 막 내려오면서 바다로 팍 들어가면서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불허다.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 할지라도 갈릴리의 풍랑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뜨뜻한 물에 차가운 물이 막 급하게 내려와서 그냥 어울려지면은 거기서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벼랑간에, 벼랑간에. 이제 좀 웃으며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살만했는데, 벼랑간에 이 광풍이 내 인생을 친단 말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이
격하게 밀려오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 이거 우리의 삶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간혹 광풍 중에서 이런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인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느냐? 이런 하소연 말이에요. 내가 지금 10년, 20년, 누구는 말이죠. 우리가 4대째, 5대째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막 넋두리하고 따지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어요. 고난을 만났어요. 놀라운 것은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 인생의 풍랑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세상에서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 번 더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풍랑의 면제를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풍랑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 광풍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풍에 놀라지 말라. 광풍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자 즉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베테랑 어부들이 많았죠. 노를 막 이쪽으로 접고 저쪽으로 접고 막 물 퍼내고 막 난리 쳤을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그 어려움을 맞서 싸우면서 이게 헤쳐나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났어요. 이젠 죽었구나. 내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했는데, 우리가 합력해서 막 총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젠 죽었구나. 이거예요. 본문을 보면 배 안에 물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죽게 된 거죠. 자신들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그 시간 말이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경험, 지식을 다 총동원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젠 죽었구나 느껴지는 그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저 배 뒷머리에 그 고물, 배의 그 성미 있죠. 그 배의 뒷머리에 거기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학자들은 이제 주무시는 척 했다 또는 진짜로 주무셨다. 이게 양분돼.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한번 거수해보랬더니 우리 교인들도 수요일에 참여했던 분들도 딱 절반으로 나누죠. 진짜로 주무셨다. 주무시는 척 했다. 와서 깨워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그냥 주무시는 척 했다는 거죠. 딱 절반으로 나누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런데 지금 막 풍랑에 그 광풍이 불었다. 미칠 광자, 바람풍자 아닙니까? 이거 막 뒤집어서서 이제 끝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삶이 많이 힘든 분 계시지요. 많이 힘든 분들 계시지요. 2000년 전 갈릴리 바다 그 광풍처럼 극심한 고통을 만난 분 계시지요. 계시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이 사실 말이에요. 언젠가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큐티 책에 그 어느 그 휘파람 소리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어요. 큐티 책에. 거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장미꽃을 재배하는 농부가 있는데 이 집 안과 집 밖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장미꽃을 재배하는 거예요. 빨간 장미, 노란 장미, 하얀 장미, 분홍색 장미, 가지가지 장미꽃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는 일을 하면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나 나오나 집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늘 휘파람을 불어. 늘 휘파람을 불어. 휘파람을 불면서 생활한다. 온종일 휘파람을 불면서 일하고 나가서도 휘파람. 그런 중에 새로 곁에 이사 온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늘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늘 휘파람을 이렇게 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궁금하세요? 하더니 잠깐 들어와 보세요. 자기네 집으로 이렇게 거실 저쪽에 부인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부인을 자세히 보니까 시각장애인. 그 모습을 딱 보고 이 옆집에 사는 분이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사람은, 내 아내는 내가 휘파람을 불어야, 나의 휘파람 소리를 들어야 곁에 있구나를 느껴서 마음에 안정을 찾습니다. 이제 뒤늦게 시각장애인이 된 분들은 정말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휘파람 소리가 늘 들려와야 돼요. 휘파람 소리가 들려야 곁에 있구나. 그래서 안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휘파람 말이죠. 지금 내 곁에 있구나. 우리의 삶에 광풍이 불어닥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내 곁에 계시다. 이 사실만 확신한다면 나의 삶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나는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보이지 않아도 남편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만 한다면 그 여인은 거실 한쪽에서도 평안한 중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무서운 광풍이 불어 닥쳐도 주님의 휘파람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이러한 임마누엘 신앙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나는 두려움 대신에 평안함으로, 염려 대신에 넉넉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근심 걱정이 많은 분들 계십니까? 광풍이 하도 불어닥치니까 살 맛을 잃어버렸어요.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외치고 싶은 분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어보세요. 넌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자니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 우리 주님의 그 말씀, 그 음성, 함께 계심을 느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갈릴리 풍랑과 같은 광풍이 밀어닥쳐도 나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휘파람 소리 늘 들으며 주님의 함께 계심을 늘 체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풍에 돛단 듯 항해하는 그 평안한 때에도 우리 주님은 배 안에 계셨어요. 벼랑간에 광풍을 만났어요. 그때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배 고물에 그 배 안에 계셨어요.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못 느껴. 주님을 못 느끼니까 세상 방법 의지하고 세상 뭔가를 도움을 구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늘 느낄 수만 있다면 나는 꽤나 괜찮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배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바람을 꾸짖으셔요. 바람을 꾸짖.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을 내리시고 꾸짖으셨다. 39절 읽어보죠.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계세요. 주님은 나의 환경을 잠잠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주님은 나의 마음의 풍랑조차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입니다. 이토록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내 삶의 풍랑을 잠재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신 주님을 깨워야 한다. 매달려 기도하라. 엎드려 기도하라. 아모스 5장 4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9편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환난 날에는 주님을 불러야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을 부를 때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의 광풍이 너무 거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라고 하는 책에 그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미국의 이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해요.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리고렌 목사님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가 쓴 그 책은 넌 크리스찬들도 많이 읽었다고 하는 아주 그 베스트셀러가 된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어렸을 때부터 앓고 있는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명이 뭐냐면 뇌기능 부전증. 여전히 이 병이 있대요. 뇌기능 부전증. 호르몬이 이상 분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그러면은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리고렌 목사님은 그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기증이 나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쓰러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데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앞이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쓰러지기도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병 때문에 리고렌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항상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기도하는데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간절히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잘 견디게 해주세요.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온 교우가 말이죠. 이 광풍 때문에. 그러니까 광풍 때문에 본인이 기도해. 광풍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해. 광풍 때문에 그를 알고 있는, 그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때마다 전능하신 주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그 결정적인 약점을 가진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지금도 여전히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게 해주시는 주님이세요. 참으로 멋지게 도와주시는 주님이세요. 지난 금요일, 그저께죠. 그 심야기도 전에, 몇십 분 전에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수리하러 직원이 와서 이제 그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층까지 가서 이제 제대로 됐는지 그거 확인하느라고 목욕실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관리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 택배 오시거나 누가 오거나 그러면 늘 아유 수고하는데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이 소리는 제가 몸에 배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아유 수고가 많으시네. 커피 한잔 하고 와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청년인데 제가 한 10사람에게 그 얘기하면 아유 됐습니다 그러고 안 마시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7층 갔다 오더니 관리집사님 가라 그러고 자기 혼자 들어오더라고요. 목욕실에. 들어와서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청년이 인상이 참 좋아요. 인상이 좋고 밝고.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청년이 저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승강기대학교, 한국 승강기대학교를 2회로 졸업을 했고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지금 그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를 졸업을 이제 했답니다. 근데 졸업을 딱 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는 전 세계 그 1위 승강기 회사인 오티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세워진 조선시대 때 그 나라는 그 위로 오르내리고 기계 만들어서 다녔더라고요. 그러한 회사, 그 오티스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자기 바람. 그런데 오티스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아쉽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저기 인천공항에 그 취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계약직으로 들어갔대요. 계약직. 인천공항에 그 엘리베이터 그렇게 많이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200대, 그리고 에스컬레이터하고 무빙워크가 400대.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그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저도 이런 말 처음 들었어요. 주주야야 평평휴휴. 주간 이틀 주주야야, 야간 이틀, 평일 이틀, 휴일 이틀, 주주야야 평평휴휴. 무슨 한자가 고사성어 하는 것 같으죠. 그러니까 몸이 막 적응 못하고 막 힘들어갖고 쩔쩔매는 데다가 사회생활 첫 발되는데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힘든 거는 주의를 지키질 않으니까. 주의를 한 번 지키면은 한두 번 빠져야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몸 힘들어, 마음 힘들어, 그냥 막 지치고 힘들어. 그래갖고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월급 적어도 좋으니까 주의를 좀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막 매달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기도해야 돼요. 그러던 중에 이제 계약된 날이 다 돼갖고 나가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그래야 될 상황인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 회사 취업해 보려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오티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15년 만에 신입 직원을 뽑는다고 광고가 나왔대요. 눈이 번쩍 띄어서 거기를 지원했고 합격했대요. 여러분, 요 엘리베이터 탈 때 이게 세계 최고 회사일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엘리베이터에 전혀 몰랐는데 우리가 타고 늘 근데 이렇게 고장이 잘 난지 몰라. 그런데 이 회사가 그 회사예요. 들어가서 주의를 지켜서 너무 좋아요. 네? 참 좋아요. 지금도 그 인천공항에서 근무할 때 다녔던 교회로 지금 연희동에서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그쪽으로. 아이고, 또 만나고 그러면 그 우리 여자 청년 누구 좀 소개 좀 해주고 싶다. 그 청년 좀 데리고 오라고. 인천으로 그냥 주일이면 거기 가서 그렇게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래요. 얼마나 밝고 좋은지. 그래갖고 그가 간증하는, 목사님 사회생활 첫 발을 들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야, 사회생활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특히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러니까 더 힘들었어요. 막 힘들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 기뻐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건 물론이고 제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세계 최고의 회사,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 오티스에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이러한 은혜도 주셨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그저께 금요일에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고치러 온 누구 만나면은 그 청년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25살 아주 얼굴이 밝은 청년, 예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네?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덤으로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막 저에게 막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불어닥치니까 그렇게 막 주님께 매달린 거예요. 주님께 막 매달린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을 깨운 거예요. 주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광풍을 잠재우실 뿐만 아니라 체험신앙을 주세요. 기도 응답을 주세요. 덤으로 신앙 성장의 축복도 주세요. 그러니 성경은 그토록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평안할 때에 기도하라, 불안할 때도 기도하라,
순풍일 때 기도해라, 광풍일 때도 기도해라, 기쁠 때 기도해라, 슬플 때도 기도해라. 그러더니 아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여러분 모두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전도가 뭐냐고요? 누가 물어보기나 했냐고요? 전도가 뭐냐고요?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 인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동안 VIP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며 품었잖아요. 기도하며 작정했어요. 기도하며 만났습니까? 이미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초대하세요.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이번 주간에 기도하며 만나세요. 만나세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서 손을 내밀고 얼굴 보고 선물도 하나 사가고 만나세요. 만나서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야지요.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에요,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산성이에요, 나의 피난처예요, 나의 영광임을 체험하며 살도록 도와주어야죠. 이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좋으신 주님, 이토록 좋으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VIP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 알고 있지 않느냐? 어두움에 밝은 빛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도우시는 그 주님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함께 계심을 느끼고 그 주님을 깨우며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주님을 자랑하며 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찬양 마음 모아서 고백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선하시는
붙잡고 기도해요.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못 느낄 뿐이지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지요. 주님은 편안할 때 옆에 계셨고, 주님은 광풍을 만난 때도 그곳에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해요. 주님을 이제 깨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뜨겁게 엎드려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쩔쩔매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좋으신 우리 주님을 이제 자랑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VIP들의 이름 불러가며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그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 말씀, 이렇게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이렇게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이렇게 좋으십니다. 주님 이렇게 좋으십니다. 나를 심한 여러분을 함께 하시는 주님, 늘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매달리며 떨어지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영광을 떠보여 살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깨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부르짖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땅을 저지에서 전속에 주는데 하나님과 광풍에도 넉넉하게 이끌 수 있는 광명한 믿음의 용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에베레미터 25살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주 여섯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의 길을 걸다가 그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하시는 모든 이렇게 살아내가지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없으니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짖어 하소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이제 자랑하며 전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여기들은 진정으로 내가 손을 내밀어 내가 만나야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겨서 하시고 내가 만나게 하소서. 청량히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만나고 순종하며 만나고 그리하여서 부여기를 처리하게 하소서. 부여기를 전도하게 하소서.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눈으로 하여 온전히 성령의 권한을 받아 주여 주여 하늘에 내려오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엇보다 아버지의 기쁨을 체험하며 영적 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어그러 주시는 은혜로 마음껏 체험하며 영광을 가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참으로 예수님 앞서 주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살아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축복의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뒤로 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뒤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풍만 불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광풍이 붑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 광풍 때문에 내가 그나마 기도하며 살았구나. 광풍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구나. 광풍이 축복이었구나. 광풍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광풍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우리 주님을 깨우며 매달리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간증이 흘러넘치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성하여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주님, 이렇게 좋으신 우리 주님을 이제 VIP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만나고 기도하며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이번에 VIP를 구원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순종하고 달려갑니다. 나는 그저 주님 의지하며 만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